염려 대신 기도의 결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을 때 또 수요일 날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는데, 기도라는 것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한 방향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게 피자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피자 조각으로 이 염려 대신 기도의 결과로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세 번에 시켜서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세 번 정도로 기도의 정의를 또 방향을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의 핵심은 본질적인 것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기도의 정의는, 접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품으로,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요, 찬양도 하나님과의 관계요, 봉사도 직분 맡은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의 관점에 있어서 기도를 왜 하느냐,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더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거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지면 오늘 하겠고요. 오늘 좀 더 기도의 유익함, 기도의 본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것들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었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필요와 내 삶의 여건과 처지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응답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필요적 결핍의 요소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마냥 우리가 기도한 대로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삶에 내려지느냐, 그거 아닌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응답받는 기대치. 그러나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서운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뭔가 부끄러운 마음, 염치 없음,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돌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의 오류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과 오늘 두 번째, 제가 기도 제목에 기도할 때에 염려 대신 기도의 결과라고 했을 때 그 네모 안에 있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같이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상기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오늘 낮에도 다행스럽게 제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오전에 하루 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오전에 제가 일이 끝나서 마음 조마조마하거든요. 5시 끝나면 6시에 정리하고 씻고 막 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 일찍 끝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시간에도 보니까 우리 어른분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하는 것들이 졸업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몇몇 분을 빼면 이 졸업반 앞에서 이제 중학생 되는 제가 무슨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염려가 뭐 있을까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한 3일만 아프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 정도? 뭐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졸업반에게 뭘 같이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졸업반 우리 어르신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염려의 차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물속의 깊이도 다르고 뿌리의 깊이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거의 일찍 믿음 부시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러나 그 세월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되 염려의 깊이가 달라야 되고 염려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염려의 마음을 우리가 인생들은 사람은 다 느끼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건강 체크를 합니다. 약도 먹고 비타민C도 먹고 독감 예방 주사도 맞습니다. 염려가 없다면 걱정이 없다면 그런 거 안 맞고 방관해 버리죠. 그리고 당 체크도 하고 혈압 체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미래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찍이 공부하며 준비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염려의 마음이 없다면 학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냥 살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홍수가 온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하죠. 요즘에는 내진 설계를 많이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진도 몇 점 몇 이상은 견딜 만큼 내진 설계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건축자의 마음에 생명과 재산을 존중히 여기는 국가의 법화 테두리 안에서 지진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그런 설계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염려의 마음이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방하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이 염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염려를 말씀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이겠죠. 긍정적 요소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제가 원어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어찌하면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예배자로, 기도자로, 향기로운 제물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애절인 마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교회를 염려한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일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긍정적 요소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좀 해석하기에 여러 길이 있지만 문자적 그 자체로 주의 일을 염려한다. 주의 일을 염려한다. 이 본문만 이 낭독해 드린 두 말씀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긍정적인 염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긍정의 요소보다는 부정의 요소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 중에 주님 또한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헬라어로서 메림나테라는 이 단어는 통제할 수 없는 염려, 내 권한, 내 능력, 내 노력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 중에 인생살이를 하는데 염려를 많이 하고 살죠. 저도 염려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대다수 80% 이상은 실제로 그 염려가 내 삶의 내 시간 속에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염려, 일어나지 않을 염려라는 것입니다. 꼭 내 인생에 일어나는 직면하게 되는 염려는 4%에서 10%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염려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염려가 부질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많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제 밖에 있는 염려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통제 밖을 있는 염려는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 마음이 쓰리는 거죠. 자녀들 문제 마음이 쓰이잖아요.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가 하면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러나 그 또한 통제 밖이에요. 내가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잖아요. 자식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통제 밖에. 그러나 우리가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사업에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빚을 떠안고 있고, 물론 내 걸 다 팔아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겁니까?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돈키호테로 나설 수 없는 그런 통제 밖의 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또 해봅니다.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믿음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라는 단어는 부정적, 긍정적 염려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후반절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염려의 차원이 있다. 염려의 깊이가 있다.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생활 속에 늘 스며들어 있는 전제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됨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시각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그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에 염려를 통제 밖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대와 역사와 오늘날까지 우주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탈하고 질병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런 뜻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내 통제 밖에 있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질병이 있다 치죠. 그 질병의 원인이 현대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내가 당 조절 못해서 사이다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다디단 요새 그 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가 아무렇게 먹어버린 음식 습관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이죠.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죠. 간염이 되어서도 있겠죠. 어찌하든 내게 오는 질병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게 왔으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질병도 인정하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하고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게 은과 구는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의 선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안의 문제를, 내 질병을, 내 가난을, 내 어려움을 인정하자. 제가 상담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정할수록, 거부할수록,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할수록, 내 팔자를 타랑하면서 부모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할수록 그 고뇌는, 그 염려는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옳다면 와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 중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런 게 있어요. 오해하시면 이렇게 들려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나?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했나?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게 했나? 문제의 원인마저도, 죄의 원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조성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내 손가락 마디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 또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가락 수없이 움직이고 식사를 하고 일상에 일하는 것들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환자에 누워있는 불치병의 그 환자는 마음의 소원이 한번 걸어봤으면, 목을, 제가 전문 용어를 생각이 안 납니다. 목을 뚫어서 관을 넣어서 미음으로 죽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전처럼 김치에 밥 한번 먹어봤으면 간절한 소원이란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아무렇게 편안하게 감사 없이 하는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단 한 번 소원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건강,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어디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받고 계실까. 물론 연약한 병상에 있는 그분 또한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 다른 것이죠. 이렇게 좀 많이 설명하다 보면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욥기서 2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것에서 화평을 베푸셨느니라.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고뇌하고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기아장으로 물집 나는 자기 피부를 긁어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 욕을 퍼붓고 떠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앞에서도 결국은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만이 이 말씀처럼 내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십니다.
와닿게 표현드리면 내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퍼렇게 이 땅을 인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주권적인 아버지됨을 인정해 드는 것이죠.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까지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또 하나 보면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부정하지 말자. 예, 수용하자, 인정하자. 앞에서 말씀드린 나무 하나 사진을 보시면 저는 가끔 이 나무들을 가끔 묵상을 해요.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저기서 심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나무 입장에서는 크 많고 많은 땅 중에 저기에 심겨졌나 봐요. 모진 비바람으로 휘어진 나무예요. 죽지 못해 버티고 서 있는 저 나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바람, 폭풍우, 천둥, 번개, 얼마나 숱한 세월을 저 나무는 견디어냈을까요? 우리는 나무보다 나은 인격이 있어요. 저 나무도 꿋꿋이 뿌리 내린 그 자리를 지키고 모진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한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믿음의 삶에 인생의 예정성에 있어지는 비바람들, 괴롭죠, 부정하고 싶죠,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연단이 있고 시간이 흘러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나무보다 내가 못하랴. 올 테면 와라. 내가 다 맞이하겠다. 내가 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비바람 때문에 내가 꺾이지 아니라. 풀처럼 유연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는 것이다. 연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에 있어서 파도는 나의 성숙의 연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르신분들이 그 고비모보다 경험적으로 피부로 경험했던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병원에 갔을 때 경험도, 마음이 아팠던 경험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 이런 말 들으면 참 속상하구나. 아, 이렇게 남을 험담한 말을 내가 또 들으면 이렇게 속상하구나. 오해를 받으면 이렇게 속상하구나. 원수를 갚으러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속상하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뒷담화 까지 말아야지. 험담하지 말아야지. 굳이 안 좋은 걸 그 사람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뽀로로로 가서 굳이 보고를 해서 그 사람 가슴을, 심장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좋은 것은 흘려보내고 덕이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가다듬자. 내 안에 멈춰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은 전기 통로처럼 흘려보내고 굳은 것은 내 안에서 멈추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화롭고 관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며 살아보자고, 노력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파도는 끊임없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그 파도를 보면서 오지 말라, 오지 말라, 그 자체는 나는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바다에게 있어서 파도는 순리이고 진리입니다. 그 인생의 파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멈추면 그건 죽은 바다의 사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무덤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오는 것이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고통 때문에 느끼고 살아있고 발버둥 치는 내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엘리엇이란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참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참 독한 얘기입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기래요. 얼마나 득도를 해야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파도 타기 사진을 하나 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도움이 드릴까 해서. 제가 파도 타기인데요. 서핑이라고 합니다. 저는 뱀이 무섭고 물이 무서워요. 저 간홍굴 방죽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동네 친구들과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게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물을 얼마나 먹었든지. 누가 발로 툭 찬 것이 엉겹결에 나와서 돌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물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저 물을 누군가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서핑을 즐겨요. 저걸 하면서 즐거워해요. 기꺼이 저 파도를 뛰어넘어서 달려 들어가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제는 그 파도를 즐기십시오. 네,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만 당하면 속상하고 해결점도 없고 내 심장만 녹아지는 거죠. 그런데 잠시 잠깐만 아프다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거를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으로 다 해결버린다는 뜻이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가난도 와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질병도 와라, 내가 감당해내겠다. 감호가 와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내게 와라, 내가 기꺼이 자족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가난에도 처하고 죽을 뻔하게 태장을 맞고 배신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몇 번이나 배 파선을 당하고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배고픔과 굶주림에 배신에 가슴 저미는 시간들이 선교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강도도 만나고 배신도 당하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도 되고 갖가지 사연이 그리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바다 뭐든지 와라. 파도 타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 더 합니다. 나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인정해라. 요즘은 소비 사회입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TV 채널을 가끔 돌리다 보면 요즘은 뭘 그리 사라고 난리인지, 전화를 가끔 받으면 뭘 홍보를 그렇게 하는지, 치과하는 임플란트 그 문자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소비 사회잖아요. 오늘 쓰는 것보다 더 벌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쓰고 싶은 우리의 결핍된 욕구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저만큼은 살지 못하면 내 인생 실패 같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간힘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 어떤 것이든 결핍은 우리 인생의 필연적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저와 같이 또 고백해 봅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은 필연적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를 돈을 하늘에서 떨어져야 만족하시렵니까? 100억?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살을 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착각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가자집 아이가 그렇게 부러웠고, 핫도그 장수하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고, 사과 장수하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보다 더 부하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결핍의 요소가 100억쯤 있었으면 이자 먹고 살 텐데,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마음 얼마나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가져도 자살을 합니다. 피나는 법적인 싸움에 피를 말리며 삽니다. 결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결핍의 요소를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졸업반이라고 말씀드려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결핍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결핍은 나의 동반자랍니다. 인정하고 살면 나의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아요. 배운 거 부족한 거 부끄럽지 않아요. 남보다 조금 못 사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내 자식이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못된 거 부끄럽지 않아요. 결핍을 내 삶에 있는 결핍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긴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제가 강조했다시피 결핍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결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결핍 속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슴에 품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라. 너무너무 부러워요. 마지막 그 순간에 세상에 눈을 감는 자연사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살인 방조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눈 퍼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을 보라. 얼마나 그 잔상이 사역마다 있었겠습니까? 우리 PPT 하나 보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씀으로 구조화시켜서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대로 놔두시면요. 이 6절을 건너가서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죠? 앞의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잘 이루어 놓을 때 그리하면 후에 결과가 이렇게 따를 것이다. 1호차가 가면 2호차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시가 지나면 2시가 올 것이다. 그러나 1시가 오지 않으면 2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두 가지 행동적 요소입니다. 우리 삶에 통제 밖에 있는 것,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바람처럼 견디어내는 것이죠. 염려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는 좋은 것이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감사헌금 드릴 때 좋은 일로 감사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왔을 때 감사헌금 드려보십시오. 내 자녀가 문제 있을 때 감사헌금 드려보십시오. 사업이 마이너스예요. 그때 감사헌금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고 진정한 원초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꼭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좋든 싫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것이죠. 7절에 보면 자, 여기 또 이걸 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로 한다고 했을 때 기도와 간구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포로슈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 이거는 우리는 간구와 도구와 요청과 떼쓰미 다 포함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 건데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구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간구와 도구는 내 필요적 결핍적 요소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그래서 구분돼요. 그래서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면 간구한다라고 해야 돼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적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신앙의 기도예요. 예배자로서의 기도예요. 찬양자로서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의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있어지는 것들이 기도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라,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뭉떡들여서 내 부족한 것, 질병, 돈 문제, 이 문제 다 기도로 싸잡아서 가기 때문에 본질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좀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 우리의 필요적 결핍은 간구한다, 도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비중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얼만큼 기도하는가, 영적으로 신앙과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가, 내 영혼의 궁핍한 가난한 심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50%는 내 삶의 필요적 결핍의 요소를 가지고 간구해야 되겠죠. 이 비중이 오히려 기도가 더 커야 되고 영적인 믿음의 신앙이 더 커야 되고 3대7, 6대4 정도로 점진적으로 더 커져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로마의 감옥의 가택 연금 상태예요. 로마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까지 옮겨졌고 로마의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감옥이 터지는 거죠. 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냐면 자기 사비로 자취방처럼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자기 돈으로 그 돈을 주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문 밖에는 로마 군인이 몇 사람이 1명 이상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갈 수는 없지만 방문하는 사람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유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연보 헌금을 보내서 원룸을 얻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이런저런 말 하면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정 염려할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진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간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저희 아버지가 쟁기질도 하고 서로 미역칼을 끌고 사거리를 논에 가고 어디 가려면 늘 다니시잖아요. 그전에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25살 청년 믿음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고 그 리어커가 부끄럽지 않고 그 리어커를 붙잡고 따라가는 제 자신이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 아버지도 어느 누구도 그 삶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부끄러웠던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보다 건강한 거, 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거, 그만큼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쓰라고 주는 것이 자랑하듯이 하란 게 아니고, 부족하다면 고개 숙이고 부끄럽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결핍의 요소가 있어도, 가난해도, 조금 더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에서 시인이라고 그래요.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결국은 1차에서는 순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2차로 또 감금되고 오게 결국은 순교의 잔을 마시는데, 사도 바울의 몸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앞에 6절이 중요한 것이죠. 앞에가 되면 뒤에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굳이 뒤에를, 결과를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말씀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요소, 인격의 요소를 사단이 틈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비교해서 초라하지 않게, 불안에 떨고 염려해서 수면 장애로 잠 못 자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면 장애가 많고 혈압이 상승하고 건강한 안정된 사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증상이죠. 염려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앞에 6절을 잘 행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올 테면 오라, 기꺼이 내가 비바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리겠다, 그런 자세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건이 바뀌지 않아도 영적인 마음의 평안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누리시는 가장 복된 은혜요, 복인 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어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한번 찬양하며